네, 오늘은 강력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 강력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일단 이런 게 많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 꽉 막혀 있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조해져 있습니다. 내 심령이 바짝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심령의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 의구심을 갖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또 어떤 결정,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뭐냐? 이 모든 질문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패스팅,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고, 갈 길을 모를 때 길을 찾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단서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모두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때 금식을 요청하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하는 거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같이 완전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시도했던 하만과 그의 일족이 다 멸절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전돼 버렸잖아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무기, 하나님 나라의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판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을 때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핵무기가 있어요.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항상 그 판도를 바꿨던 게 뭐냐? 그 영적 능력의 무기가 뭐였냐?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부흥의 계기가 돼버렸고, 완벽한 절망이 되었을 때 그것이 소망의 출발이 되고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 아기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라이벌 분인나가 자기를 못 살게 굽니다. 인생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럴 때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나라의 시작이 되는, 그죠? 왕국을 성립하게 되는 기초를 이루는 아들 사무엘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 막힌 것을 뚫는 능력이 있고, 한 시대를 열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가치가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인 금식, 이걸 놓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금식을 놓친다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놓치고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이 뭡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다이어트 아닙니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능력, 금식의 유익,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3대 무기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제거든요. 구제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이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고, 구제도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금식도 너는 금식할 때, 16절 보죠. 금식할 때, 17절 너는 금식할 때, 만약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만약 금식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너는 금식할 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성도의 삶 속에는 금식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식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연히 하는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구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구제는 일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도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구제했습니다. 구제하니까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능력이 돼요. 구제는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능력의 통로니까. 마찬가지로 금식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if,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내용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광신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수도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경건의 무기,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옛날 성경에는 3겹줄 그랬죠.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꼭 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성도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이 3겹줄, 이 3겹줄을 얽히고 설킨 모습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죠. 그때 그 자주 쓰러지는 아이, 간질로 인해서 자주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9명의 제자와 또 플러스 3명의 제자가 같이 물었겠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에 뭐라고 나왔느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얼마큼 큰 것이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 환자를 고치고 모든 풀지 못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금식 기도라는 강력한 영적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력할 수밖에 없죠. 여기 17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옛날 영화 제목도 나왔잖아요. Nothing will be impossible. Nothing will be impossible. 영화 제목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나 했더니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네가 이 못할 것이 없대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금식의 능력을 의지하면 Nothing will be impossible.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 안 할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는 것들이 있느냐? Nothing will be impossible. 그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 곱하기 잘하는 거 제가 압니다. 뭐로 잘 알죠? 이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고스톱 할 때 아시잖아요. 이게 뭐 흔든다 그러나요? 흔든다, 뭐 피박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저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옛날에 그걸 한번 엄청나게 얻어 터진 적이 있는데, 그죠? 거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뭐 곱하기 2, 뭐 3, 어떻게 하니까 뭐 4, 8, 뭐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대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이제 마귀의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개를 떠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그건 기껏해야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2.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성경은 뭐라고 해요? 30배 곱하기 30, 60배 곱하기 60, 100배 곱하기 100. 금식 기도의 능력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한번 금식 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 10이냐? 그러면 최소로 쳐도 30배. 그럼 얼마야? 300에 300. 300.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냥 돈 버는 걸로 합시다.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인데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얼굴이 흐뭇해지시네. 30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아시겠어요? 1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된다고. 100만 원짜리 100배 되면 얼마예요? 1억. 이제 감이 오시죠? 어쩜 이렇게 돈 얘기를 해야지 감이 확 오는지. 그죠? 30배 곱하기 30이란 건 그런 거예요. 100만 원 버리는 사람이 3천만 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 뭔지 알아요? 100만 원 갖고 있던 사람들이 1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1억인 사람은 뭐예요? 뭐 100억이겠지. 뭐 말할 것도 없죠.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죠? 100만 원에서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내가 다룰 수 있는 돈이니까. 그게 돈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공 하나가 틀리더라고. 제가 보기엔 공 하나가 아니에요. 공 2개가 틀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기껏 얘기할 때 뭐 10명이 어떻고 뭐 20명이 어떻고 이러는데 그 사람 얘기할 때는 천 단위로 얘기를 해요. 난 저 사람에게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어떻게 다루는 단위가 틀리나? 그 비밀을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의 능력이에요. 금식의 능력. 그냥 문제만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가 나와가지고 곱하기 30 해버려요. 그냥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곱하기 100이 돼버리는 그런 능력의 금식의 능력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비밀로 숨겨두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냥 곱하기 30 하십시오. 곱하기 60 하십시오. 곱하기 100 하십시오. 이게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서 교회가 이런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진장이나 뭐 간사들이 있으면 전도도 뭐 배가는 고스톱 할 때 쓰는 거예요. 배가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적어도 곱하기 30은 나와요. 적어도 곱하기 60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곱하기 100 정도가 가능한 그런 스케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작게 살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전도를 하던 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던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nothing believe impossible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죠? 이 모든 것들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금식을 할 것인가? 금식은 시간, 이 날짜로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세는 40일 했고 여호수아도 40일 했고 예수님도 40일 하셨고 다니엘은 21일 그래서 20일 제2대 기도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21일 바울은 금식 기도했다는 게 2번 나와요. 성경에 3일 기도했다라는 게 나오고 14일 동안 금식했다는 게 나오고 베드로는 이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3일 한 번 딱 했고 잘 안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로는 뭐 알겠죠. 그냥 40일, 21일, 14일, 3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예요. 뭐 그러면 뭐 그 일주일 7일 하면 안 됩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하여튼 날짜는 이렇고. 근데 금식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금식. 이거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통 금식. normal fast. 이게 보통 금식은 물은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글들을 읽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거 반칙인 것 같아요. 스프도 먹더라고요. 스프도 먹어요. 그리고 먹는 거야. 죽도 먹더라고요. 죽이죠, 죽, 스프. 그러니까 이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죠? 그렇지만 뭐 자기들 한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죠? 그래서 물도 마시고 스프도 먹는 거. 뭐 요 정도를 보통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분 금식은 뭐냐 하면 이거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끼 먹고 한 끼 금식한다 그러는데 이 2끼를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2번 먹는 건 금식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배고프지 않을 정도 적정하게 균형을 잡혀가지고 그건 금식 아니고 아침 금식한다 그러면 적어도 아침 오전 9시까지 안 먹는 거. 그죠? 그게 그게 아니라 12시까지 안 먹는 거. 점심시간까지. 그게 아침 금식이고 점심 금식이라 그러면 아침을 9시 전에 먹은 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먹지 않는 거. 그걸 점심 금식이라 그러고 저녁 금식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먹고 저녁 금식했다. 그건 아니에요. 점심과 저녁을 중간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한 2시까지 한다 그러면 2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하는 거. 그걸 저녁 금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2가지인데 점심 금식. 그래서 오늘이나 뭐 내일 부분 금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9시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6시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그게 점심 금식이에요. 그걸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한나절 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나절 금식은 뭐냐? 아침 식사를 하시고 9시 전에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할 때까지 금식하는 거. 그게 이제 한나절 정도 금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금식, 완전한 금식은 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금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식이 하나 설교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우린 다 같이 동시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려고요. 서서히. 금식하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숫자도 늘어날 거고 여러분의 얼굴도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관한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너스로 금식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형의 금식인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금식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기름진 것과 단 것을 먹지 않는 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기 먹지 말고요. 채소와 과일과 물만 먹는 금식.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하루에 그 한 끼나 두 끼 정도만 금식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뭐 최소 3일에서부터 뭐 21일까지, 뭐 어떤 사람은 40일까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 금식, 보통 금식, 부분 금식.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금식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먹는 거 중단시켜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배고픔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풍족해져 가지고 배고픔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배고픔이 뭔지 알았어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배고파서 뭐 수돗물 마시고 이랬던 이야기들 뭐 만화책 같은 데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실 배고픔을 많이 모르고 자랐습니다.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어 배고픔이 있거든요. 배고픔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고픈 거 죽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도 살아요. 배고플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르다가 그냥 곧장곧장 물 주면 안 되고 목마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내년도에 우리 전교인 캠프를 몽골에 살 건데 그저 이렇게 전 가족들 이렇게 진별로 나눠가지고 10km 걸을 거예요. 사막을. 물 한 병 주고. 뭐 길 잃어버리면 오토바이 보내가지고 잡아오면 되니까, 그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다 걸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물 한 병은 모자라거든요. 10km 갈 때. 그때 목마름 한번 체험해 보라고. 목마름이 이런 거구나. 전혀 먹을 가능성이 없구나. 그죠? 마지막에 물론 전화 걸면 오긴 오지만 그거 빼놓고는 길이 없구나. 그때 목마름이 뭔지, 성경 읽을 때마다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사역 시작이 뭐였습니까? 배고픔으로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목마르다. 적어도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무엇인지 하는 것으로 연결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절 팔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 의가 뭔지도 모르지만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게 알아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의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덤덤한 거. 이게 뭔가 그러고 그냥 외우고 끝나버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찬양만 부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를 가르치기 이전에 의도 가르쳐야겠지만 먼저 뭘부터 체험해야 돼요.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줄이고 목마른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럴 때 내가 밥 한 그릇 먹겠다고 이렇게 애타게 찾듯이 나중에 코가 예민해져요. 그죠? 멀리서 뭐 2km 밖에 있는 김치찌개 냄새가 맡아진다고 이렇게 예민한 개코가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지는구나. 그죠?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구름 하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바람이 불 때도 성령의 바람이 생각이 나고 그 민감성이 생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가야죠. 의도 가르쳐야 되지만 줄이고 목마름도 가르쳐야죠. 금식이 그런 겁니다. 시편 42편 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의 시편이 간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의 그 식도는 셀로판지 같다 그러잖아요. 풍선껌 한번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슴이 목마르다라는 건 죽음이에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식도 막혀서 죽어요. 그래서 사슴이 목마를 땐 펄쩍펄쩍 뛰어다닌대요. 그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게 목마름이에요. 저렇게 목숨 걸고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그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랐다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이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죠.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시편 42편이에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해서 풍성이 채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홍대세교회 분명히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영적 승리와 또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이제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으로 변해야 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